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땅을 닦게 하시고 뼈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르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날씨가 덥고 불쾌주시가 많이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가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곡식이 익어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앞에서 장사하시는 한 할머니께서 이곳에서 40년 동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더위가 딱 2번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와 같이 덥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 덥지가 않는 곳인데 올해는 유난히도 이렇게 날씨가 덥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번에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좋게 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면서 또 개척교회 목사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조금씩 눈치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20년이 이렇게 20년 만에 찾아온 이 더위처럼 또 이 더위와 함께 또 이번에 주님을 찾아왔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바람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름 더위에도 열매는 익어갑니다. 이러한 더위에도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십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이치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름 소낙비처럼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든 적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론 채찍도 하고 징계도 가합니다. 이러한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허락된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스승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 가운데 떡을 주시고 고생 가운데 물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붙잡았다면 붙잡았던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른 척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애워지더라고요.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기도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만나주십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근심을 진정으로 얻게 하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지 않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생수 그리스도, 이 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한 장로님 가정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장로님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온 이 가정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까? 놀란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사. 저도 이 내용을 접하고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장로님이라도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장로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기도가 그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죽어가는 집안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을 위하는 기도가 어느새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장로님을 중보하는 기도가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은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려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순수한 그 마음의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정의 평범한 교통사고로 끝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듯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는 상급이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상급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졌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 간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말을 서슴없이 전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들은 제자들은 다만 성령에 취하였을 뿐입니다. 세상의 감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그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학문과 철학으로, 신화와 촉보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많은 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금을 드린다고 해서 믿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풀려나온 사도들이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망이 분노하며 종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도의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한 그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2편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군왕과 간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와 그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세상의 권력이 되어서야, 돈이 되어서야, 학문과 철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육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이지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유혹에 빠져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어떠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지식은 모두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아니면 그 어떠한 세상의 화려한 집도 말일의 때가 닥쳐 풍파에 견디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절 2절의 말씀입니다. 18편 2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헤롯은 당시 4대에 걸쳐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악명 높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구한말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비슷한 정치적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그런 권세는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어울릴 수는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보면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이날에는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나쁜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원수였던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는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이날에는 하나가 되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륜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겸손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포도원의 농사꾼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그 땅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교회에서 역대기와 열왕기 그리고 선지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저희가 보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다윗 이후에 패역한 이스라엘 왕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까?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호세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었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키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6, 7,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악한 영들의 어리석은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인지 알면서도 죽이고 맙니다. 세상에 아는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이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이라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살아서 받는 것이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너희들이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힘입어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뜻하신 바대로. 또한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도 이러하여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유업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보이고 썩어져 가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악한 영들이 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는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도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기도로 구할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4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은 이제 신유와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종이 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이들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신유와 표적과 기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보이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하게 할 때
우리의 더러운 병들도 믿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여야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로 시작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끝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려는 그 작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도로 응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이 바로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